예배 전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감사해요.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어릴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어릴 때는 찬양 인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찬양대란 것 같아요. 찬양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자체 청년 예배를 이 오후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 시간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제일 바쁜 부서가 어디냐면 중고등부예요. 아침 일찍 와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저들이 해요. 때로는 아침도 못 먹고 와가지고 찬양대를 위해 연습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일부 끝나면 11시에 자신들 예배가 또 있어. 거기 뭐 회장도 있고 뭐 임원들도 있으니까 또 준비해서 또 예배를 또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좀 쉴라 치면 또 연습해야 돼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참 주일날 제일 바쁜 우리 부서가 중고등부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더 많이 해주세요. 네, 기도 더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예배 전에 성도들 이렇게 쭉 보는데, 저쪽 편에 제가 중부 장로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 그때 청년이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중복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청년 우리 저 친구가 신디 음악을 참 잘하는,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친구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친구 이름은 순교예요. 순교. 제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걔는 선교예요. 선교. 근데 오늘 순교가 와서, 순교 아직 안 하고 왔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가서 악수를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감사해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욥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이라는 주제예요. 욥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절대로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황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의 롤 모델로 삼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욥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우수 땅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우수 땅이 어디인가? 어떤 사람은 하란 지역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에돔 지역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에돔에서부터 시리아까지를 통틀어서 우스 땅이라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콕 집어서 우스 땅이 어디다? 아직은 잘 모른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어쨌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본문을 정리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욥은 사탄 마귀가 시기하며 질투할 정도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도로서의 욥을 보시면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이죠, 욥을 인정하고 욥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장 3절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성도였어요. 두 번째, 욥은요, 사탄 마귀가 시기할 정도의 성도, 사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의 성도였어요. 욥기 1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와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는요, 욥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 7과 딸 3이 있었대. 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1,000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 번역본에서 보면은요, 욥은 한마디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냈어요. 욥은요,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엄청나게 많아.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 욥에 대해서 너무 시기가 나고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욥이 되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도가 되고, 두 번째, 사탄 마귀가 시기하며 질투할 정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도,
사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의 성도가 되자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욥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욥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항상 힘쓴 자의 모습입니다. 욥기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항상 힘쓴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니까요, 현대어 성경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욥은 새벽같이 일어나 자기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를 올렸는데 이는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늘 이렇게 하였다.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현대인 성경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그가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마음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표준세 번역 잔치가 끝나는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자녀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다시게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욥,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 두 번째는요, 욥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은 자의 모습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욥기 1장 13, 14절 말씀에 하루는 어떤 날이죠?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맏아들이 생일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욥에게는 소가 500결이 1000마리가 있었어요.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소와 이 나귀를요, 스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다 빼앗아갔대요. 다 뺏어갔대요.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지금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말도 안 끝났는데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은요, 양이 7,000마리였어요. 7,000마리가 그냥 몰살한 거예요.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말도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었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낙타가요, 자그만치 3,000마리가 있었어요. 이 3,000마리를 하루에 또 다 뺏겨버렸어요. 여기서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뺏기고, 여기서 양 7,000마리 뺏기고, 여기서 낙타 3,000마리 뺏기고.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 그의 말도 다 안 끝났어. 그런데 또한 종이 달려와 가지고 하는 말,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에게는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소며 낙이며 낙타며 양이며, 물론 이런 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에 비하여 더 귀한 게 뭡니까?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 그런데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잔치 할 때 또 여동생들도 다 불러서 함께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모퉁이를 치고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압사당해 죽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20절 말씀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그랬어요. 예배. 성도 여러분, 정말 만약에 나에게 하루에 이런 상황이 연거푸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 7, 내 딸 10명 다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그분이 과연 그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 눈에 안 보여서 전화해서 오늘 집사님 왜, 오늘 장로님 왜, 네, 제가 이런 일 당해서 예배 못 갔어요. 이런 일 당해서 못 갔어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육과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욥은요, 자신의 경건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항상 힘쓰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이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지금 혹시 마음에라도 혹시 불의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그러며 살다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왔고, 진짜 다른 사람 같으면 예배를 잃어버렸을 텐데 욥은요, 예배를 잃지 않은 자예요. 예배를 잃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욥은요,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지 입술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욥기 1장 21,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해서의 원망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원망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는 단순한 원망의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한 주된 목적이에요.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한 목적이, 그가 이렇게 하시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참고하는 번역 성경들에서는 한결같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표준세 번역, 그리하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는 원망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저주. 첫 번째 시험인 소유물에 대한 시험을 마치고 두 번째 시험인 욥의 몸에, 즉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을 때의 모습도 참고해 보면 욥기 2장 7절로 10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불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의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 욕은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 말. 그러자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성도는요 다 하나님 저주합니다. 제가 장담하지는 않겠지만 웬만한 성도는요, 이 정도 되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갖고, 양이며 소며 낙타며 낙이며 많은 종들이며 다 가지고 왔어. 하루아침에.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녀들 다 데려갔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손으로 긁는 것도 안 돼. 재 가운데 앉아서 죄를 그 가려운 부분에 해도 안 돼. 가려움이 사라지지를 않아. 그래서 무너진 집에 기와 조각 긁어, 그 기와 조각을 가지고 손을 대신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도 안 돼. 정말 그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즉 하나님을 저주할 법도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저주를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욥에 대한 평가가 욥기서 4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보면 인간으로서의 욥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굳이 이어간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1차원적인 면에서 보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1차원적인 면에서 보면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2차원적인 면에서 보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말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즉, 하단부터 시작되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무엇이 정확한 진리인가에 대한 진리 변증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그 말이 겉으로 보면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변증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기서의 결론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입증했어요. 욥기 42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죠. 내가 너와 엘리바스, 너와 내 두 친구 소발, 빌닷, 너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의 친구들은요, 진리인 것처럼 욥을 몰아붙였어요. 욥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너희들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욥이 또 진리를 또 말해요. 이거는요, 진리 변증이에요. 뭐가 진짜 진리인가? 그런즉 너희는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4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연거푸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변론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계속 말해요. 계속. 그러면 욥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욥이 입을 다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할 수. 욥기 42장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욥이라 불리는 성도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욥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다음으로는 욥처럼 사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항상 힘쓴 자의 모습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은 자의 모습이고,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지 입술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욥과 같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 사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의 성도가 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첫째,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항상 힘쓰는 자가 되고, 둘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고, 셋째,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입술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